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제 비유로 베푸셨어요. 혼인잔치 비유에는 임금이 등장하고 아들이 등장하고 종이 등장을 하고 청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이제 청한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청장이 이미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언제 뭐를 하면 어떻게 해서 오라. 그래서 이미 초청장이 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초청장이 갔다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게 하였더니 다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 초청장을 받은 청한 사람들이 다 오기를 싫어했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기회를요 2번 줘요. 그러니까 기회를 하나님은 2번 줘요. 그런데 3번째 주시나요? 이건 힘들어요. 힘들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기회를 1번 주고 또 2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1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해서 2번까지는 말씀하시고 3번부터는요 말로 안 하세요. 진짜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초청을 했어요. 와라 그랬는데 2번째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이번에는 오소서 했어요. 처음에는 와라 그랬다가 2번째는요 오소서. 그냥 오소서가 아니에요. 뭐를 했다고 소를 잡고 또 살진 짐승을 잡고 기타 등등이 이렇게 다 오찬을 준비를 하였으니까 와라. 그러니까 혼인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잔치자리예요. 예, 이게 잔치자리예요. 그러니까 혼인자리에 사실 결혼식장에 딱 가면 말이죠. 먹으러 가요? 축하해 주러 가요? 먹으러 가지 무슨 소리야. 먹으러 가지 무슨 소리야. 축하도 물론 해요. 뭘 안 하는 건 아니요. 왜? 먹었으니까. 예. 축하는 해. 축하는 하는데 솔직한 말로다가 여러분들 저기 스테이크가 좋아요? 뷔페가 좋아요? 이게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누가 갖다 주는 게 좋지. 내가 갖다 먹는 게 좋지. 누가 갖다 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조금 먹어도 맛있는 거를 먹지.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는 젊었을 때 얘기고. 예, 그래서 그 부자 동네일수록 말이죠. 결혼식장 가면 그 스테이크 해요. 스테이크. 그래서 그 입구에서 식권 나눠주고 그러질 않아. 왜?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다가 뚝 해가지고선 많은 사람을 수용하도록 하지 않고 꼭 VIP만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에 8명 앉는 그런 원 테이블에 딱 있어요. 그리고 식이 끝나야 돼. 안 끝나면 안 줘. 예.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층층이 추레라를 끌고 와가지고선 이제 뭐 에피타이저부터 해가지고 스프부터 해갖고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혼인잔치, 그러니까 처음에 와라 할 때는요 혼인에 와라. 2번째 오소서 할 때는요 잔치자리에 와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말이죠. 예수 믿고 뭐 하십시다. 구원받으십시다는 1번. 예수 믿고 뭐 하십시다. 복 받읍시다는 2번. 예.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2번이 좋아.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1번이야. 예.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가 본질이고, 복 받으십시다는 그 불러 모으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천국을 전하러 오셨어요? 두 가지 다예요. 천국이 가면 병이 고쳐지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병이 고쳐지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렸어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가 참 많은 게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라 처음에, 그 다음에는 오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2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만 왔어요, 안 왔어요? 싫어해요. 오기를 뭐 했다고요? 여기는 오기를 싫어하고 오소서 하니까요, 사람이 참 말이죠. 와라 할 때보다 오소서 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임금이 이렇게 청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다 자기 바빠서 자기 살 대로 갔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요, 왜 안 나오죠? 바빠서 하나,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세상 사는 게 바빠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돈 버는데 바빠서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말이죠, 밥 굶는 사람은 없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에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서 하루만 일을 해도 쌀 20kg 한 포는 사요. 그러면 혼자서 그거 한 달은 먹어. 하루 일해서 한 달은 먹어. 그런데 바빠서 못 와요. 그럼 왜 그렇게 바쁠까요? 더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빠서.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사람은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요, 할 일 없는 자들, 남은 자들은 능욕하고 죽여요. 그래서 꼭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친절하게 아유 그래요 하고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고객이기 때문에 싫어요, 나가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길 가는 사람은요, 주면 안 받아요. 전도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받아. 꼭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핍박해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소서 했더니만은 안 오고 다 자기 다로 가고, 어떤 사람은요, 종을 뭐 했어요? 능욕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죽였어요. 이 임금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금이 노하여 그 마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불살았어요. 요거는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이 비유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하셨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몰랐어도 동방 박사가 헤롯 왕 찾아가가지고 이 임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 임금이 나오는 걸 아는데 왜 헤롯은 몰랐을까요? 헤롯 시대에 거기에 박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는데 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박사들은 왜 몰랐을까? 그 멀리서 그 예물 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탄생을 했는데 헤롯은 그걸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진멸하고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임금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장소까지 알려줬어요. 다 알아. 예?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될 건지 이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자, 문제는 이제 이 두 번째,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제사장 말고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사거리 길이 나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소위 말하는 누구예요? 아무나.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니들은 원래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합당치 않으니까 아무나 데려옵니다. 그 아무나에 누가 해당하냐 하면은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천국을 받드는 사람들, 세리, 창기, 누가 봐도 죄인. 여기에 하나 더해서 여자는 왜 여기다 꼈을까요? 당시의 여자는요, 껴주질 않았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여자를 안 쳐줘요. 아마 이게 옛날에 아마 다 고대 근동 지역에 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요, 여자는요, 안 쳐줬어요. 여자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시집 가서 아들 낳는 거. 시집 안 가면 뭐 별것도 없고 시집을 갔어도 딸 만나 봐요. 칠거지악에 해당해가지고 뭐 소방 맞아요. 근데 여자는 여자로 뭐 사람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누구만 예수님만 여자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나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에 또 있어요. 누구?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고 천하고 힘없고 밟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나 이렇게 불러다가 그 집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배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구만 들어갔어요? 주인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이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천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수동태 문장이에요. 천국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하는 거고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침노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침노를 한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요, 가만히 있는데 오는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복이 어떻게 해요? 오라고.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주여!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복이 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뭐예요? 네가 가서 차지하라고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우리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천국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프론티어 시절, 개척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기회의 땅이에요. 무슨 기회의 땅이냐? 그 넓은 광야에 깃발을 이렇게 딱딱 꽂아놔요. 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쭉 나눠놓고 깃발을 쫙 꽂아놨어. 그러면 좋은 땅도 있고 박한 땅도 있고 시냇물이 옆에 흐르는 땅도 있고 산꼭대기 땅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줄 세워놓고
준비 땅 하면은 말 타고 가서 그 땅을 그 깃발을 딱 뽑으면 그 땅은 내 땅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있다가 이 땅은 당신 이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써줘요. 그럼 그 땅이 내 땅인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그러면 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무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 세리, 창기, 여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에 해당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얻었어요? 아니에요.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왜? 일단 종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렀을 때 간 사람들이에요. 예? 불렀을 때 간 사람들이에요. 불렀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요, 잔치상 갖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서 지금은 이 당시에는 아무나가 이 유대인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이 아무나에 누가 속했냐 하면 우리가 속했어요. 우리 여기에 이방인 한국 사람이 여기에 지금 속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개념대로 볼 것 같으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안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세례를 주는 장면, 그 고넬료 그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전도 대상이 달라요. 이전은 다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고 이후는 다 헬라인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 기점에 대해서.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을 언급을 해요. 같은 사건을 3번을 언급을 한다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줬을 적에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세례를 줬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인드에는요,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면 안 돼요. 세례는 고사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그런데 세례를 줬어요. 왜?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세례를 주는 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 이후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복음은 계속해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 200년 전부터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소서 해서 여기 아무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해가지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온 거는 지금 어떻게 왔어요? 아무나 해서 온 거예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데는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천국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조건이 있네요. 손이 가득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 보려고 나왔어요. 드디어 누가 왔는가, 어떤 사람들이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축하하러 왔는가 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복이 걸렸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뭐 예쁘게 하고 가요. 쉽게 말해서. 예쁘게 하고 가요. 결혼식장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 무조건 신부가 예쁘다고 해줘요. 제일 예쁘게 꾸며. 그 화장 100만 원짜리 화장 아세요 혹시? 100만 원짜리 화장. 더 비싸져요? 아이고야, 그렇구나. 화장을 얼굴에다가 일회용 1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발라요. 안 이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제일로 비싼 거 갖다가 주렁주렁 달아요. 그래서 또 드레스도 아주 그냥 포인트를 그냥 탁 줘가지고 예쁘게 해줘요.
그 다음으로 예쁜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 들러리. 예? 신부 옆에 서 있는 사람. 신부 들러리. 나머지는요. 다 이쁘게 갖고 가요. 다 예복 다 입어요. 턱시도 딱 입고. 자, 잠옷 입고 가는 사람 없고, 예? 수영복 입고 가는 사람 없고, 예?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그러고 가는 사람 없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갔더니 예복이 딱 걸렸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나인데, 아무나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에 부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예복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문제는 예복 안 입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엔 지금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로 쫓겨났어요. 지금 도로 쫓겨났다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대요. 이는 왜 갈았을까? 뭐 분하고 억울하니까 이를 갈았겠죠. 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갈았을까요? 아니는 모르겠어. 근데 원망을 하게나 말게나 천국에 못 들어갔으면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예복을 꼭 준비해야 돼요. 자, 본문 말씀의 비유로 보건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준비된 사람이요? 예복이 준비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자,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자, 여기까지는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여기까지는 예복 준비가 안 돼도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는요. 요건 예복이 있어야 되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복이 뭡니까? 예복 비유인데 예복이 뭐예요? 일단 옷인데, 일단 옷이에요. 이 예복을 여기저기서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게 계시록에 많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말이죠. 그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동무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럽니다. 거기 두루마기를 하나 나눠주십니다. 왜 두루마기를 나눠줄까요? 예복이에요. 예복. 순교한 사람들은 예복의 준비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복 준비할 틈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복을 하나님이 예복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 나눠줍니다. 4대 교회 가면은요, 7장에 가면 4대 교회 가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또 뭐예요? 그 옷. 이 예복인데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옷에다 뭐를 하면은 죄를 더하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옷이 더러워져.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말이죠. 날마다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어떻게 하래요? 날마다 빠르래요. 뭔 얘기죠? 이거 다 비유의 얘기인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그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이걸 왜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 왜 이 말을 기록하셨을까요? 물론 마지막 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란 얘기예요? 회개란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우리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옷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간혹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일을 추억해서 그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죠. 내가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나요. 왜 하필 내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 그때가 좋았지. 나 참 잘 나갔어. 이럴 게 아니고 그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네, 그때가 회개할. 그래서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항상 믿을 것 같지만요. 인생 살아본 거를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이죠. 예수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잔치는 항상 합니까? 종들이 와가지고서 맨날 오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죠. 왜 그래요? 너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하라니까 우리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복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정확하게.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세마포라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건데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이고 누가 하는 행실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행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참 있습니다. 가난해도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 보고 말이죠. 뭐 되게 뭐 니들만 뭐 신인 건 뭐 배타적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졌어요? 하나님한테 졌어요. 그럼 우리가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개도 주인을 알고 당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사람만 몰라. 이상한 현상이. 그래서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심각한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들 믿으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서 받습니다. 그러면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믿어서 구원이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실이 포함이 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데 믿기만 해요. 행하진 않아.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잘 있어요. 그냥 잘 있어. 집이 그냥 잘 있어. 그랬다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반석이고 뭐가 모래냐? 내 말을 듣고 가서 행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내 말을 듣고 가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홍수가 났어요. 환란이 났습니다. 환란이 났을 적에 내가 무너지면은요. 즉 그 얘기는 평상시에 행위가 없으면 환란이 왔을 때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행위가 있으면 요거 평상시에요. 평안할 때 행위가 있으면 환란이 왔을 적에 안 무너진다는 얘기고 평상시에 행위가 없을 때는요. 환란이 왔을 적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 구원이 있나? 우리가요.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요. 구원이 없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고 행치 않았다면은요, 그런 구원 없어요. 아브라함도 반드시 거기에는 행위가 따랐습니다. 무슨 행위를 따랐느냐?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보고 말이죠, 너 소를 10,000마리 바쳐라 그러면은 오히려 쉬웠을 거예요. 부자 보고 돈 내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쉬워요. 네? 별로 할 일 없는 사람한테 시간 내라 그러면은요, 그거 쉽다니까요. 바쁜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 바쁜 사람한테 시간 내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거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달라 그러나요? 우리 믿음을 모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까워 못하면요, 아까워 못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싹 하는 거예요. 여리고선 점령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전부 다 뭐하라? 죽이라. 싹 다 태워라. 네. 양식도 태워야 돼요. 아니 군량미로 써야지 그걸 양식을 태우면 어떻게? 양식도 다 태워야 돼요. 성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한 사람만 살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지, 한 가족만 살았어요. 라합네 집 가족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이랑 뭐 좀 조금 숨겼다가 훔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훔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실 때는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안 쫓겨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됩니까? 행위를 하긴 하는데 이제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공의를 해야지. 심고 거두는 걸 해야 돼요. 심고 거두면서 의를 심고 의를 심고 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는 하나를 심지만 거둘 때는요, 30배에서 60배, 100배를 거둬요. 복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복은 여기서. 하나를 심고 100배를 거두. 의를 심고 의를 거둬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거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죄를 심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죄를 심었으면 내가 뭘 해요 또? 화를 거두죠. 그러면 내가 화를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요,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의를 심어서 의를 거두면, 죄를 심었으면 화를 거두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근데 화가 딱 생겼을 때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인생 살다가 구덩이 한번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이거를 뒤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딱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딱 돌이키잖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요, 되게 쉽습니다. 탕자가 말이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그냥 거지꼴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목욕시켰다는 얘기는 없지만 씻겼겠지. 그냥 옷만 입혔겠어요?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왜 안 돌아가? 돌아가지 않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복입니까? 해결 안 하는 게 복입니까? 이게 그래도 해결해 주시. 무슨 소리예요?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행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야 행실로 구원을 받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우리가 충분히 봐야 돼요. 그리고 장성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또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게 말이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지은 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용서를 내가 안 했는데 어디서 네가 용서를 받았느냐는 얘기지. 용서를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려면은요, 힘들겠죠. 그 원래 원수와 화해하려면은요, 이거는 산성 문빗장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내가 먼저 하는 거지. 용서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죄 안 지었습니까?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가 이 사람 그래 죄 졌어. 그래 미안해. 그럼 넌 나한테 죄 안 졌냐? 그렇죠. 죄는 나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 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요 죄를 날마다 옷을 빠는 거고 죄를 해결하는 거고 내가 흰 옷을 입는 거고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잔치 갔을 적에 안 쫓겨납니다. 안 쫓겨납니다. 우리 구원이 중요하죠. 예수 왜 믿어요? 구원이 중요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이 중요해요. 복이. 우리가 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돈에 주리고 목말라요. 뭐 의는 돈에 주리고 목말랐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의에 주림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일수록 의에 주려요. 그 사람들은 돈에 주린 게 아니거든. 부자일수록 의에 주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진리와 깨닫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죠. 의, 정의. 본인들은 안 해. 돈 벌 때 정의롭게 돈 벌었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걸 원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요. 오늘 천국 혼인잔치 뻔히 아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하지도 않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커요. 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아무나에 속했던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미 교회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예복이에요. 예복. 부르심에 해당하는 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가는 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게 예복입니다. 예복은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는 어떻게 돼요? 잘해야 돼요. 뭐를 잘해야 돼요? 의를 잘해야 돼요. 의를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잘 아십니다. 마귀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믿었으면 우리는 행위도 합니다. 선도 하고 의도 하고. 목사님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손해 보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도 들고 정성도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돼요. 이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3자가 보면 손해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모양새는 그런데 그게 결국 뭡니까? 내가 예복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해요. 굳이 뭐가 어떻다 제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 참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게 상황이 좀 달라요. 평상시에 행위가 없으면 환난이 왔을 적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행위가 없으면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평상시에 행위가 있어야 환난이 왔을 적에 안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시에 옳은 행실 예복 잘 준비하셔서 구원에 이르고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잘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찢기같이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과 의를 행하는 모든 성도와 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